잠언 4장. 당신의 마음은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휴대폰을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5번? 20번? 아니면 100번이 넘었습니까? 놀라운 건 휴대폰을 여는 그 순간마다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주의력이 선택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과 알고리즘은 단 1초라도 더 오래 여러분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목표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3000년 전에 이미 경고한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잠언 4장이 최신 뇌과학보다도 현대인의 삶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집중력을 되찾는 방법이 이미 성경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1장, 당신의 마음은 지금 포위당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잠언은 재산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건강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필 마음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지킨다는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빼앗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인생의 사령부입니다. 만약 사령부가 무너지면 그 뒤의 모든 결정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마음을 하나의 성처럼 묘사합니다. 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성벽이 아닙니다. 성문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아무리 견고한 성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문은 과연 안전할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글로리아 마크 교수는 20년 넘게 사람들의 집중력을 연구했습니다. 2004년 사람들은 평균 2분 30초 동안 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평균 집중 시간은 47초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번 집중이 끊기면 원래 하던 일로 완전히 돌아오기까지 평균 23분 이상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 알림을 한 번 확인하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몇 초 때문에 우리는 20분이 넘는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의지력이 약해서 그래. 하지만 잠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의지를 강하게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문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가장 큰 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입니다. 2장,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곧바로 두 번째 문으로 시선을 옮깁니다. 눈입니다. 잠언 4장 25절.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왜 잠언은 눈을 말했을까요? 잠깐 여러분의 휴대폰을 떠올려 보십시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뉴스, 쇼핑. 하나를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전혀 다른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언가가 우리의 시선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알고리즘은 우리가 오래 바라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콘텐츠를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됩니다. 잠언은 이 원리를 수천 년 전에 단 한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라. 얼마나 오래 보느냐보다 무엇을 의도적으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비슷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타인의 삶을 반복적으로 바라볼수록 사회적 비교가 증가하고 질투와 불안, 그리고 우울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극을 받고 누군가는 용기를 얻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을 받는가보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는가입니다. 잠언이 말한 바로 보라는 말은 단순히 눈의 방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보다 더 빠르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매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3장, 당신은 오늘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남에게 하는 말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난 안 될 거야. 왜 또 실패했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단 크로스 교수는 이 끊임없는 속마음의 대화를 채터라고 불렀습니다. 채터가 부정적으로 반복되면 불안은 커지고 집중력은 무너지고 판단력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대신 자기 이름을 부르며 모무야,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거리두기 자기 대화라고 부릅니다. 잠언은 이미 오래전에 말했습니다.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남에게 하는 말뿐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언어도 마음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은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이끕니다. 생각보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결심이 아니라 매일 걷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4장, 당신의 미래는 결심보다 습관에 가깝습니다. 잠언 4장 26절,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왜 잠언은 마음을 말하다가 갑자기 발을 이야기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인생은 한 번의 결심보다 수천 번의 반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습관 연구자 웬디 우드 교수는 30년 넘게 같은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은 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가? 결론은 놀라웠습니다. 우리 행동의 상당수는 매번 새롭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익숙해진 환경 속에서 자동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자정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들고 출근길이 되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같은 앱을 열게 됩니다.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길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의지를 붙잡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환경을 바꾸면 반복이 바뀌고 반복이 바뀌면 인생의 방향도 바뀝니다. 5장,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 잠언 4장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을 지키고 눈을 바로 세우고 입의 언어를 다듬고 발걸음을 바르게 하는 것. 놀랍게도 이 순서는 현대 심리학과 행동과학이 말하는 변화의 과정과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받아들일지 선택하고 무엇을 바라볼지 결정하며 어떤 언어를 반복할지 바꾸고 결국 새로운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 잠언은 이 모든 순서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휴대폰을 또 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한 번만 기억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문은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는가? 기술은 앞으로도 더 빠르게, 더 정교하게 우리의 시선을 붙잡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잠언은 그 사실을 3000년 전에 이미 기록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선은 몇 번이나 여러분의 허락 없이 다른 곳으로 향했나요? 댓글에 오늘 내가 되찾고 싶은 것은 시간인지 집중력인지 아니면 마음의 평안인지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잠언이 말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주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왜 혀 하나로도 무너질 수 있는가? 생각보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운명을 훨씬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